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은혜와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학생 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몇 가지가 담겼어요. 그거를 현장을 보면서 또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제 마음에 담았는데요. 제가 뭐 열심히 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시간 지나면서 계속해서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는 뭔가를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가면 주로 이제 주일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분반 공부를 하면 선생님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제 뭐 방학 동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교회 갈 일이 자주 많이 있어요. 이제 가면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귀중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준 게 아니고요. 그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재밌고 어떨 때는 무섭고 막 이런 이야기 해줬던 것들만 제 머릿속에 잔뜩 기억이 남아요. 뭐 화장실에 시골집에서 화장실에 갔더니 갑자기 화장실 밑에서 손이 올라와서 뭐 이 휴지 줄까 저 휴지 줄까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막 어떨 때는 막 무서워서 친구들하고 막 안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도 듣고. 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인가요? 겨울 성경학교인가? 성경학교 할 때였어요.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하고 거의 비슷하게요. 붕집회처럼 했었어요. 새벽부터는 계속 뭐 방학 내내 새벽기도 하고 어린이지만 그리고 이제 딱 기간을 정해서 아침, 점심, 뭐 저녁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듣는 시간인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 전도사님, 교회 전도사님이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신데 저녁에 메시지를 하시는데
학생들이 꽤 많이 앉아 있죠. 바닥에 예전에는 다다미 방에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마룻바닥 같은 게. 그때 제 나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요. 한 6, 7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십자가에 관련된 메시지를 잠깐 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심오하고 막 깊고 영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딱 구원의 메시지.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채찍 맞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 이 메시지를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탁 부딪혀 왔어요. 그 나이에 그 뒤로 이제 딱 메시지 잠깐 마치고 나서 같이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막 온통 제가 실수한 거, 막 죄 지었던 거, 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이 고통 당하면서 죽었어? 그러면서 막 잘못했다고 회개도 하고 막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달라고 고백하고 그 뒤로 제가 구원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이 흔들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매주 선생님들이 복음 메시지를 전해줘서가 아니고요. 아주 잠깐 짧게. 보통 선생님들하고 만나면 선생님들이 뭐 전달해 줘야 될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지 자꾸 뭐 이런 이상한 뭐 시골에서 뭐 귀신 봤던 이야기 뭐 교회에서 그 이야기들을 왜 많이 그렇게 해주셨는지. 그런데 그 짧은 한 번의 시간이었는데요. 저에게 구원의 축복이 탁 다가왔어요. 제가 그걸 제 마음에 탁 담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거의 한 10년 넘게 했는데 전도사 때부터요. 제 삶에 있어서의 그 기억을 떠올려서 그래 내가 많은 대단한 사역을 해주지 못해도 괜찮아. 메시지를 아이들이 막 눈물을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거 말고요. 예전에 보니까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한 단체가 있었는데요. 거기 강사님들 보니까요. 애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뭐 거의 뭐 1시간을 애들을 거의 막 가지고 노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애들하고 같이 막 놀아주는 그런 것도 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심에 담아 저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면 복음이 말해진다면 저들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살아날 수 있어. 이 뭔가의 어떤 감각, 그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 이것들을 가지고 주일학교 10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탁 담겼어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이제 광주대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생활을 지냈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좀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하려고요.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막 기도원에도 데리고 다니시고 교회 안에서 여름에는 거의 뭐 물놀이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예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도록 집회 속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어서 막 밤낮 집회를 하든지 아무튼 이 청소년 애들이 중고등학 학생들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있었던 그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 은혜를 많이 받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막 그런 집회도 따라다니고 했는데 제 마음에 딱 하나 담겨 있는 거는요. 간절함이에요. 아, 그래 은혜가 필요해.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쭉 거슬러 보면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은혜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거 그래 진짜 그건 필요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뭐 문제가 오든 잘 나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진짜 필요한 거구나. 그걸요 원로 목사님이 하는 사역들 그리고 막 그런 집회들 다니면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막 오고 이게 아니고요. 아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게 제 마음에 탁 당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을 붙잡고요 렘넌트 사역을 시작했어요. 왜냐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아이들에게 큰 거 안 당겨도 괜찮아. 아주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들 그거 하나만 담겨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것처럼 바꿀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시작하고요 제 마음에 담았던 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지금도 세계 렘넌트 대회를 준비한다.
어떻게 화려하게 대단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제 머릿속에는 거의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역이지만 그 안에 중심되는 게요, 제게 있어요. 이 아이에게 조그만한 그냥 지나치면서 그 전도사님이 어린 나이에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냥 툭 던졌던 메시지인데요. 제 인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이게 하나 심어졌는데도요, 제 인생을 하나님이요 바꿔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 사역 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제 마음에 탁 당겼어요. 왜냐니까 제가 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요, 더 마음이 많이 당기는 거는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 되면요 교회를 다 떠나요. 어린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엄마 때문에 붙어 있다가 청소년 대학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나요. 교회에 대한 매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왜 다녀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냥 교회를 다 떠나가요. 그걸 보면서 나는 렘넌트 사역에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시작했던 사역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제가 에일교회 부임해서 오면서 제가 중고등부 담당하는 교육자를 불러서 제일 먼저 부탁했던 게 있어요. 여름 겨울에 활용해서 렘넌트 스쿨, 기도 스쿨과 같은 거 렘넌트들을 좀 챙기는 사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크게 어렵게 막 대단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나를 참 소중하게 여겨주는구나. 교회가 참 좋구나. 교회가 나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교회에 왔더니 내가 인정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축복해줘요. 그는 영원히 가요. 그 감각은요. 이것만 해줘도 돼요. 뭐 대단한 프로그램, 엄청나게 막 세련되어 있는 많은 것들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귀중한 존재구나. 이거 하나만 신겨줘도 돼요. 별로 어려운 사역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날 그 아이들이요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많은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렘넌트 운동이요 제 마음에 탁 당겼어요. 또 하나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그래도 꽤 많이 했거든요. 10몇 년을 했는데 제 친구들도 다 부교육자 시절을 다 건너 지금은 이제 뭐 담임 목사님 된 친구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들 안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는데 쉽지 않아요. 벌써 제 나이가 얼마 많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 교회에 오자마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저하고 같이 막 대학생 때 사역했던 친구인데 저녁에 교회에서 일 마치고 저녁 늦게 와가지고 씻고 밥 먹고 누워서 잤어요.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과로사래요. 이유도 없어. 그런 친구가 한 명만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명 돼요. 병원에 실려간 친구들도 선배들도 꽤 많이 봤어요. 교회 일 하다가 완전히 의식까지 잃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들도 많이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때 하면서 제 마음에 딱 당긴 게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런데 그 반면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죽으라고 뛰는데요. 부교육자들은. 중직자들은 엄청나게 뒤에서 막 불평하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몇몇 교회를 보면서 은혜 전혀 못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아니야,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돼. 진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중직자들이 힘내서 교육자들하고 같이 동역해서 막 뛰는 그런 교회들을요 제 마음에 담았어요.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진짜 장로님들 힘 얻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육자들하고 같이 손잡고 어깨를 겨누면서 같이 동역하는 그런 교회. 저는 다락방에서 전도운동 같이 하는 교회들을 보면서요 정말 맞다, 이런 교회가 있어야 돼 라고 확인했던 현장이에요. 많은 현장에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생명운동 감당하고 말씀운동 펴러 다니고요. 그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은요 그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각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구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쪽지를 붙여놔요. 그럼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전도사님 구합니다, 주일학교를 구합니다, 뭐 대학부 청년 막 이렇게 다 정해놓고 뭐 거기에 이제 조건 뭐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적혀요. 근데 특징이 있는 게 몇 개 교회는요 화살표 탁 해가지고 애들이 신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이 교회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제가 사역했던 그 지역
옆에 있는 지역은요, 어느 날 동네가 시골이었어요. 완전 농사 짓고 막 이러던데 산이 덮여가지고 도시하고 이렇게 막혀서 잘 못 다니다가 길이 뚫렸어요. 터널이 생기고 거기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신 거죠. 그래가지고는 교회가요, 재정이 팡팡해요. 거기 교회 가면요, 교역자 사례가 부교역자 사례, 전도사님 사례들이요, 다른 교회 거의 2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니까 그 장로님들의 생각이 안 변해요. 옛날 농사 짓던 그 생각에 머슴들 데려다가 일 시키잖아요. 딱 전도사님들이 머슴이에요. 아무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아 막 굴려요. 뭐 사례는 주지만은 그게 이게 영적인 뭐가 잘 안 통하니까 힘들다, 이제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는 거죠. 주로 중직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뭔가 같이 동역하고 같이 현장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시키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뭐 교역자들 막 죽으라고 뛰는, 교회가 진짜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직자들이 힘합쳐서 현장 살리는 그런 교회, 제가 꿈꿨는데요, 저는 그런 교회에 지금 와 있어요. 또 그런 응답의 장로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마음에 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오늘 성경은 바리새인이고 지도자래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에게 막 칭찬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영적인 메시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요, 하나도 통하는 게 없어요.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거 예수님이 답변하면 영적인 걸로 답변해 주시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교회 안에 많은 성경 지식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니까요, 삶도 바르죠. 성경에 대한 지식 아주 탁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걸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선생.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는 삶도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요. 그런데 전혀 영적인 건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갈등, 고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현장들을요, 참 많이 보면서, 그래, 교회는 복음운동해야 돼. 교회는 생명 살려야 돼. 교회는 올바르게 전도운동해서 진짜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올바른 영적으로 눈뜨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 나는 그런 교회 하고 싶어. 그걸요, 제가 신학교 때 제 마음에 담았어요. 또 하나는 많은 후대들, 많은 성도들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교회가 뭔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안에 말씀이 뭔지,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지, 찬양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자녀들에게 전달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떠나요. 교회에서는 많은 갈등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교회가 이런 데가 아닌데, 하나님 진짜 올바른 축복되어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시키고 교회의 큰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저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그걸 제 신학교 다니면서 제 마음에 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노릇하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해요. 그들이 만드는 우상, 어마어마한 건물, 우상 신전 이런 데 가서 벽돌 날라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지금 똑같아요. 영적인 거를 하나도 못 알아듣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가서요, 불신자들에게요, 그 흐름 속에 그냥 끌려다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들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어요. 딱 노예, 포로, 속국처럼 그런 삶을 사는 많은 성도들.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목회자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겠죠. 교회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그래,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해야 돼. 마지막 제가 마음에 또 하나 담았던 거는요, 세상의 전체의 흐름 속에 전 세계에 보면요, 안 좋은 것들은요 빠르게 전달돼요. 특히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안 좋은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들, 많은 것들이 막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하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오니까요, 온통 한국에는요 병원에 환자들이 들끓잖아요. 왜요? 넘어오면 이거는 그 육신적인 걸 떠나서 영적인 거는요 막 침범에 들어오는데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동성애,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동성애로 합법화시키면요 우리 한국 금방 초토화됩니다. 어느 순간에 막 들어옵니다. 지금 벌써 정치권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슈화 시켜서 막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난리잖아요. 마약, 나중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오는 정신문제, 우울증, 심각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것 막는 길이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해야 돼요. 저는 그걸 마음에요. 특히 선교 현장들을 가서 보면서요 딱 마음에 담았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잠깐 같이 나누는 중에 니고데모는 놓쳐버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세요. 니고데모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땅에 있는 것 말고 하늘의 일 뿐만 아니라 메시지 중에 놋뱀,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독이 막 퍼져서 죽어가는데 몸이 막 붓고 죽어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 높이 끝에다 달아서 장대 높이 들어라. 그리고는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면 다 독이 빠져나가고 살게 될 거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니고데모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놋뱀처럼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바라보면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해방돼서 살아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도요 그토록 놋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 16절은요 그 성경에 핵심되어지는 요절이죠.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때 나온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죠. 인자도, 예수님도 놋뱀이 장대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거야. 그러면서 이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결국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중요한 비밀, 언약 다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완전 망했어요. 아시죠? 수백 개 나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국가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몇천 년 동안. 거의 1500년 가까이. 수백만 명이요. 완전히 그냥 막 죽어나갔어요. 완전히 비참하게 망했어요. 왜요? 그 똑똑하고 그 어마어마한 성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이 영적인 답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니고데모는 놓쳤지만 저와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딱 담으세요. 반드시 응답으로 하나님이요 채워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이 반복돼요. 유대인의 글 표현에 성경의 문구에는요 두 번이 반복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을 반복해서 쓰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죠. 거듭나야 한대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지는 이것 가지고는요 영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특히 거듭남, 이 문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슨 말이에요? 요즘 서점에 가보면 뭐 거의 베스트셀러 이렇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건강에 관련된 책도 있지만 자기 개발하는 거, 뭐 인문학 책들, 자기 개발서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근데 그 도움이 어디까지냐니까요. 의식 수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아, 인생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 역사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해야 돼.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의식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것만 해도요, 삶의 많은 부분이 도움을 얻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의식 수준이에요. 근데 인생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의식 밑에 깔려있는 무의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학자들이 밝히고 있어요. 그 부분을 건드리는 학문이 심리학, 정신분석학 그런 것들이에요. 요즘 그래서 막 엄청 유행처럼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무의식을 건드리는 건데 주로 이야기하는 게 태어나서부터 한 3살 이전에 그때 경험하고 그때 체험했던 모든 감각들, 몸까지, 몸의 체형까지. 아이들이 막 누워서 이렇게 하다가 뒤집고 나서는 이제 기어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빨라가지고요, 기는 시간이 많이 없이 그냥 바로 서서 걸어다니는 애들도 꽤 많아요. 발육이 빨라가지고. 그러면은 평생 허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어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가지니까요, 그 3살 이전에 만들어진 체형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요. 그래서 허리 아프다, 뭐 여기저기 운동하면서 체형을 고쳐줘도 결국은 3살 이전 걸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대요. 무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엄마의 품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게 전부 다 부작용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상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아무리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어느 날 판사, 검사 막 이런 사람들이요, 대통령까지도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따지고 들어가면요, 그 무의식이 만들어졌던 그때 어린 나이, 그래, 그거를 건드리고 좀 도와주는 학문이요, 막 정신분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학문인데도 어디까지 건드리느냐, 딱 무의식 수준까지. 영적인 거는요, 전혀 건드리지 못해요. 이 영혼을 건드리는 거, 영혼을 살려내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세상의 학문, 세상의 것들로는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적인 부분, 영적인 영역.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영혼을 건드려서 영혼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건 알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문제가 다가오고 심각하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개인, 가정, 후대, 가문, 세계가 재앙으로 막 들이닥치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지금 생겨서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이 재앙이 막 들이닥치고 저주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정신분석부터 시작해서 자기계발서 어마어마한 책을 숙지해도 의식, 무의식 수준이지 영적인 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건드려나는 거,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도움됩니다. 의식도 바꾸고 무의식도 챙기고 굉장히 회복되어져. 근데 근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근본을 바꿔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표현을 거듭나야 한다. 지금 우리가 태어난 이 모습 가지고는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내서요, 대단한 것을 소유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재앙과 저주. 그래서 세상 말로, 사람들이 쓰는 말로 운명, 사주팔자 바꿀 수 없어요. 많이 자기를 개발해가지고요, 대단한 인격을 형성했는데도 운명에 관련된 문제가 오면요, 못 바꾸는 거예요. 망해야 돼요. 그대로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눈치 좀 채보려고요, 점수를 찾아가죠, 점쟁이 찾아가죠, 구태포죠. 안 돼요. 못 바꾸는 거예요. 부적 붙여서 데리고 다니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거듭나야 한대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이거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듭남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오늘 제목처럼 열심을 내어도,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여러분들 아시죠? 그 첫 번째가 원죄 문제예요. 원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막 밀려오는데요, 죄 문제 해결 못해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대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해결책의 답으로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대속물로 오셨어요. 죄 문제 끝내버린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군가는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돼요. 이거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체험할 수도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리저리 어마어마하게 세상 문제에서요, 답이 없이 흔들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 모든 문제의 배후의 최고의 세력, 그게 흑암입니다.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이 쫄병들 데리고 다니면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완전히 박살내고 끝내셨어요. 이 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세 가지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이거는 육신의 우리의 상태에서 조금 더 좋아졌다가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멸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열심 내고, 그 자리에서 성공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지식을 터득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개발하고, 그 자리에서 치유받으려고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미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거듭남,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실수해서 좀 넘어졌다? 일어나면 돼요. 세상에 망하는 자리, 멸망의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 거기에 있을 때는요, 조금만 실수해도 그거는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올무로 빠져들게 만드는 멸망이라면, 여러분들이 막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어도 이 자리로 옮겨져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축복 속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셨어요. 완전히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왜요? 인생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최고의 성경의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 전혀 해결을 못하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 완전히 해결되고 나서요, 바울이 고백했던 대부분의 고백의 가장 최고의 단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어를요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왜요? 이 안에서 다 끝냈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는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함으로 인해서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나는 그것만 놓고 쫓아갈 거야. 이 응답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최고의 것들을 누렸죠. 여러분들 근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거 눈치 전혀 못 채고요, 못 알아듣고 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예를 써서 붙잡는 게 아니고 이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아멘하고 믿으시면 돼요. 그때부터 실제 우리의 근본의 응답들이요 찾아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는 놓쳤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부분, 오늘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거듭난다, 구원 얻었다, 이 모든 배후의 중요한
일의 근본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를 눈치채셔야 돼요. 지식적으로 말고요. 지식을 넘어서서 알고 체험하고 이해되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고데모 성경을 많이 알지만 이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지식 전혀 몰랐어요. 근본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답 그리스도. 여러분 딱 붙잡고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자마자 우리에게 바로 임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계세요.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딱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증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대요. 우리 이마에 성령으로 딱 너는 구원받은 자, 너는 근본이 달라졌어, 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딱 도장 딱 찍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인치셨대요. 도장 찍었대요. 예전에 한참 우리 겨울방학 정도 2월달, 1월달 되면은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막 대만에 성교 캠프 가고 그랬잖아요. 한참 몇십 명씩 가고 할 때 저도 그때 캠프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대만에 왔을 때 이제 학생들이 팀을 나눠서 이제 전도 현장을 가는데 한 팀이 뭐라고 이야기가 됐냐니까, 야, 우리 여기서 제일 용한 무당을 찾아가자. 그래가 이제 막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동네 옆 동네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통 안에요 굉장히 실력 있는 무당이 있대요. 가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찍는 비디오 찍는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간 거예요. 시장통 딱 입구에 들어섰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무당이 밖에 나와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을 본 거죠. 근데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왜 왔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도 안 했는데 다 알아먹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아냐고. 저 시장통 입구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뒤에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더래요. 그 사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 와가지고 그 무당에게 막 학생들이 이제 통역시켜가지고 질문하는데요, 식은땀을 벌벌벌 흘려요. 여러분들 그 영상 보셨죠? 나중에는 한 20-30분 지나니까 막 안절부절해가 어쩔 줄을 몰라요. 나중에는요 막 소리치면서 나가라 하더라고요. 가라고 빨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뭔가 대단한 거를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 광주에 있는 아이들이 여수 바닷가로 토요일날 놀러 간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놀러 갔는데 여수 앞바다에 갔더니 자갈밭에서 이제 신내림 구슬을 하고 있는 무당이 막 이제 구슬 막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구경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간 게 아니고요, 전도 캠프하러 간 게 아니고 놀러 갔어요. 이 아이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한참을 막 발쩍발쩍 뛰는데요, 덜프덕 주저앉아가지고 그 무당이 하는 말, 너희들이 있어가지고 신이 안 내려온대. 빨리 가라고. 애들이 이제 그때서야 신나가지고 아니 더 해보세요. 뭐 막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아이들이 뭐 심각하게 딱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영적으로 막 무장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그냥 가서 놀러 갔어요. 그를 구경하러 갔는데 왜요? 성령으로 인치셨대요.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성령의 인도. 세상에 나가면은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 시험 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서 열심 내서 하는 것 말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능히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주시겠대요. 세상 나가서 승리하도록. 그것 찾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근본을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 하나 주셨는데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 비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 잘 알고요. 아,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나는 성령 인도 받기만 하면 돼. 세상 나가면 내 힘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힘 얻으면 돼. 그거 사모하고 그거 구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비밀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또 나오죠. 두 번 반복해서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는요, 신앙생활이 어땠냐니까 딱 오자마자 뭐라 합니까? 당신은 라삐어 하면서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막 기적이 행해지고 병자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야, 대단한 분이구나 이래 왔어요. 여러분들, 무당들도 점쟁이도 저 산에 있는 스님들도요 대단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 보고 신앙생활하니까 니고데모처럼요 아무 답이 없이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근본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가 12절에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 저와 여러분이요 그거 딱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바로 현장에 나가면 뭐부터 기억하셔야 되느냐.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사는 6일 동안의 삶 속에 단 1분 1초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힘을 주셔. 딱 붙잡고요. 그러면 하늘의 일,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거 수준 사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거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중요하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그네로 사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의 본토, 본향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 얼마 전에 신문에 지난주에 나왔죠. 북한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여행하러 갔는데요. 그 여행객을 잡아다가 이상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의식 없이 미국으로 실려갔잖아요. 그것 보고 미국이 발작해서 왜 우리 시민을, 미국 사람을, 미국 시민권자를 건드리냐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미국이 힘 있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은요 군대를 보냅니다. 그게 시민권의 그 특혜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에 여러분들 신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리저리 치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건이 생겼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할 당연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천군 천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어마어마한 권세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흑암 세력들 완전히 결박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바로 이거는 뭐 열심히 했으니까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 고백하는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에게요 천국 열쇠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거 다 움직이도록.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굉장히 그것도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지혜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뭔가가 다 바뀌면요, 하늘의 법이 바뀌면 우리 인간에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이 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요, 이 천국 열쇠는 얼마나 귀중하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하늘의 법이 이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위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요 하늘의 보좌의 창고를 열어서요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요 마음껏 찾아 누리는 거,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거를요 알고만 있지 마시고요 사용도 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세요. 하늘에 있는 거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나요? 예, 열심히 해야죠. 게으르게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성공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중에 한 요소가 열심히 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는 열심히 필요 없다가 아니고 열심히 해야 돼요. 예전에 렘넌트들에게 이제 결혼 특강 이런 것들을 하면요, 보통 이제 메신저들이 사랑 말고 사명으로 결혼하는 거야. 그 말은요, 사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밑바탕에 사랑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지, 그것 때문에 생을 걸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 위에 다른 게 있다라는 이야기지.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필요 없어가 아니고 열심히 위에 다른 게 있어요. 성공의 조건에 열심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보다 하나 더 위에 게 있어요. 당연한 거. 조금 열심히 부족해도 괜찮아요.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꼭 필요한 거, 절대 없어서도 안 되는 거, 그거 딱 눈치채버리면요, 돈 벌고 성공합니다. 그냥 단순한 성공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공을 딱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거, 진짜 성공. 성공했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망하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 망해버렸어요. 처참하게 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이겨내고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발견하지 못했던, 아까 같이 본론에 나눴던 세 가지. 근본을 바꾸는 거, 성령의 중요한 역사,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것, 이거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응답의 또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가 아니고 믿기만 해도 돼요. 마음에 담으시기만 해도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중요한 거, 영적인 축복들을 다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한 주간 또 응답을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승리케 되어지는 우리 애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